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아름다운 인생이 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오늘 함께 앉은 지체들이 어때 보이시나요? 옆에 제가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할 단어가 사실은 아름다움인데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예, 아름다우시네요. 예. 정말로 아름다우시죠?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부부끼리 잘못 앉았다가 큰일 납니다. 아름답다는 얘기 크게 얘기 안 하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로 good, 좋다, 혹은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역을 마치시고 그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여기까지. 그냥 1장 10절 말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렇죠. 계속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좋았다라는 이 감탄사, 좋다라는 의미, 아까 앞에 부분에 제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 여기에 나와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은총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좋았더라, 토브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창세기에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와 사람들이 보기에 더욱 좋았더라, 더욱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더라. 앞에 뒤에 더욱이라는 이 수식어가 계속 붙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그런 평이라는 거죠.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평가, 좋다, 아름답다라는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쓰여지는 것이 점점 자라매, 점점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를 합쳐서 얘기하면요,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계십니까? 예. 아멘을 해서 손뜻 못 하시네요. 예. 뭐 돈 있어서 성형을 하지 않는 이상 점점 아름답기 힘들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은 또 외모에서 나오는 점점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 좀 더 우리 신앙적으로,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점점 더 갈수록 더 아름다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2장 26절을 가만히 잘 쳐다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좋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이 이 표현 똑같이 쓰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저도 참 가슴에 남습니다. 내가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내가 온전히 믿는다는 사람을 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정말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교회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렇게 행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라는 무슨 뜻입니까?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칭송을 그리고 그 칭송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 이 이야기를 아주 한마디로 딱 단어로 하면 뭡니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냥 우리끼리는 잘해요. 우리끼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막 잔치를 하고 이런 뭐 훌륭해요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이제 원래는 교회 음악을 하기 전에 세상 음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이렇게 길바닥에서 음악도 하고 막 클럽에서 라이브 공연도 해보고 대중음악을 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제가 노래를 하니까 그때는 처음에 노래죠. 찬양이 그러니까 가슴 없이 그냥 노래 시키니까 했으니까 너무나 잘한다고 다들 막 깜짝 놀래요. 지금도 깜짝 놀라시겠지만 물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자기가 노래를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뭐 악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순진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럼 잘하시면 같이 찬양팀 했으면 좋겠다고 찬양팀을 딱 시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10중 8구요 정말 못하세요. 자기가 당신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당신이 정말 잘하는 줄 아세요. 예. 교회 안에서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그게 잘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한다, 칭찬받는다, 열심히 한다, 인정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찬송가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으니까 교회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경우 제가 많이 봤습니다. 10층 벌고 거의 떨어져요. 올라가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같이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야 하는데 그냥 몸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몸과 인간으로서 그냥 어떤 육체적인 자람이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자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생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육신의 성장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끝났어. 지금 만약에 자란다면 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계속 자라고 있으면. 더 자라면 또 안 되겠죠. 가뜩이나 이게 옆으로 커지는데 점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고 싶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이 더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10대 때보다 20대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20대 때보다 30대보다 지금의 40대의 저의 모습이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모적으로는 더 옆으로 자꾸 자라서 별로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사람에 갈수록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을 다시 한번 읽다가 발견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어린 시절에 이 사무엘을 묘사하는 구절이 쭉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읽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성경 말씀을.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한번 쭉 펴보십시오. 계속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어땠는지 점점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2장 11절 말씀, 처음에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2장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같은 표현이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내려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제 자란다는 표현. 근데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운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자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 2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모습.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렇죠? 점점 이제 말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발전해 나가는 섬기고 그 섬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함께 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가는 모습이 어디에서 자라나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막입니다. 성막.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성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섬기고 함께하고 은총받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행위를 그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잘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정말로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자라며 아름답게 성숙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꼭 그냥 예배 어쩌다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 예배 안 드리면 그냥 찜찜한 걸로 넘어가시. 여러분 예배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여러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어떠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섬기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장에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11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이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그 아이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11절에 나와 있는 사무엘을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엘리가 누구죠? 이때 시대 때의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아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17,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대도죠, 그렇죠? 17절에 처음에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반면에 18절에 사무엘,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의 에봇,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2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죠? 대조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조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점점 더 섬김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은 점점 더 죄를 처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장의 일들을 그냥 대충 하는데 대충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죄에 빠져서 성적인 죄까지 수종드는 여인과 이 이야기를요 지금 아주 현실감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회자가 그 교회에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서 사실은 이 전국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게 묻혀서 그게 감사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TV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목회자들의 성적인 잘못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말 사실은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점점 커면 클수록 아이가 아빠를 닮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이 아저씨가 택시기사 하던 아저씨인데 이제 나중에 이혼할 때 하는 것까지 끝까지 가니까 DNA 검사까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와 99.9% 일치하는 DNA.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DNA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해서 방송이 다 그 과정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99.9% 그 사람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신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욕할 뻔했어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잉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런데 떳떳하게 그 사람은 물러나지 않고 아니라고 그렇게 몇 번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한번 죄에 빠져서 그 모습들을 덮으려고 하니까 하다 하나님 자기 무슨 이단 교주도 아니고 그렇죠?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분명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조금은 획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자라면서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점점 억지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점점 죄의 길로 여러분 빠지시겠습니까?
이 모습은 너무나 자명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이 사무엘과의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은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점점 제 구덩이로 점점 빠져나가는 이런 간격이 점점 벌어지다가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엘리야와 두 아들들은 비참한 몰락의 길, 죽고 말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도 사무엘이란 그 이름을 얘기하면 정말 칭송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사,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마지막 사사의 일을 충실히 했던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멸망의 길, 그런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길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혹 그 학창 시절에 함께 시장 생활을 했던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몇십 년 만에 얼마 전에 저 친구들을 만난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학창 시절에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친구도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쩌면 제가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그 중고등부 교회 예배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축도할 때 도망가는 1, 2, 3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가 붙잡아서 중고등부 예배라는 게 있단다 하면서 그렇게 저를 이끌었던 그 친구가 어느 날인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나 그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 상태, 교회를 지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태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우리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요, 철이 좀 늦게 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에 믿음이, 교회는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그렇게 막 깊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 그러니까 그냥 노닥거리면서 그냥 재미있게, 그냥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와서 드럼 치라 그러면 드럼 치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 부르고,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던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흐르면서요, 점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삶의 궤도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궤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런 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첫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나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법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뭐 시험을 잘 봤을 때, 막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요,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자녀의 삶은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점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읽었는데, 거기 카드에 그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나요? 지금 카드 말씀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잘 안 되나요?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크리스찬,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의 10가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신자라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번째, 신자는 휴일에 교회를 가고 크리스찬은 믿음을 굳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동참합니다. 세 번째, 신자는 힘들 때 성경을 읽고 온전한 크리스찬은 꾸준히 성경을 읽습니다. 네 번째, 신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하고 크리스찬은 상황이 어떠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자는 자신의 상황에 성경의 말씀을 끼워 넣는데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신자는 편리에 따라 희생하고 크리스찬은 어떠한 이득이 없을지라도 희생합니다. 일곱 번째, 신자는 재정 위기가 없을 때 11조를 드리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은 위기와 상관없이 11조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신자는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만 크리스찬은 어떠한 유혹에도 굳건히 믿음을 지킵니다. 아홉 번째, 신자는 위협이 없을 때만 신앙을 드러내지만 온전한 크리스찬은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보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 가지 중에 여러분 따지는,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제가 10월 말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간 것도 있었지만, 만납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곳에서 주강사로 김병상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제 가슴을 탁 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이들은요 절대로 부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가라 해도요 애들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떨 때 변하냐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교회 백날 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성경책을 챙겨서 교회 가는 그 모습,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아이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하시기 전에요, 한 번 더 내 자신을 내가 온전히 내 아이에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당시 시대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구절은 당시 시대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3장 21절의 묘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던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어린 사무엘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 당시의 시대는요, 사실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두루마리로 모세 오경 정도만 있을 거라고 아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오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심심한데 인터넷에서 좋은 강의들을, 설교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원하면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있는데요라고 얘기하신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타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사무엘처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다가 발견한 몇 가지 무서운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범한 죄들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그는 제사장으로 자기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요즘에 전국이 너무나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비전들과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거 땅에 묻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잘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계속 앞에 부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보면 이 두 가지 잘못 중에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관점으로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의 초점은요, 그가 얼마나 목회를 잘못했느냐가 하는 것보다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자녀의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기 다 부모님들,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애들은 다 커가지고 내 말 듣지도 않아. 여러분 그러면 진작에 그렇게 보여주셨어야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포기하면 여러분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성금하면 걔가 구원받을 거라는 완전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 내가 아무리 애써도요 그 애가 예수님 안 믿으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그것을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야라고 그렇게 추억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제 글렀어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어린아이처럼 점점 더 영적으로 자라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있는, 육신이 힘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자꾸 졸려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한나로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님들, 정말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풍요로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정말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온전히 예배자인지,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경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럼으로써 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